20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정책과 또 개혁과 또 히스기야의 행동,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지금 오늘 이렇게 펼쳐 보여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히스기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신앙의 표본처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여기 내용이 다 담겨 있구나. 그래서요, 저는요, 유독 제가 전한 말씀이지만 유튜브에서 이 히스기야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제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있습니다. 왜냐?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이거는 신학적으로도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관점에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구나, 이러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진실함이 바탕이 돼야 되겠구나. 이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기독교가 이러한 틀에서 흔들리지 말고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요, 히스기야의 주도로 유월절 준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심지어 북이스라엘까지 나서서 1절에요, 우상을 타파하고 완전히 이것을 제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볼까요? 1절이 31장 1절이 이 모든 일의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셋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왔던 그 몇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보였던 이 행동들, 계속되는 이 히스기야 정책들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상기 한번 시켜볼게요. 히스기야의 정책들, 이 개혁들에는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많은 양들과 소를 제물로 바치면서 그동안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새로운 제사법, 다시 제사법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는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된 것을 본 것입니다. 저게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심판의 대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며 모든 죄를 회개하며 백성들과 함께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성전을 정화한 후에 바로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대한 내용만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히스기야 내용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며 1차, 2차까지 지킵니다.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이 찬송하며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번제를 드리고자 또다시 오늘 31장에 히스기야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전이 폐쇄되고 제사가 회하게 되며 모든 제사장의 직무도 흐지부지하게 되었던 그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그 모든 그 위상들을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면서 효율적으로 성직에 직무하도록 이거를 재정비하는 내용이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쫙 펼쳐왔던 모든 정결 의식과 절기들을 무사히 마치고 난 후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제사장들은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세상에 파묻혀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요, 이제는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제대로 된 제사장의 직무를 맡을 수 있도록 그것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펼칩니다. 이제 성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데, 앞으로 성전 제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히스기야가 먼저 보여준 자신의 행동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왕의 재산의 몫을 지정하여서 3절을 볼까요?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4절에 11조를 헌납하여 성직자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음식을 주어라고 이 메나트라는 단어가 얼마를 정하다, 할당된 몫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 11조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요, 제사장 및 레위인들에 대한 신분 보장과 경제적 보장을 확실히 해줌으로써 4절에 보면은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이게 히스기야가 마지막 펼쳤던 정책이었습니다. 사실은 히스기야의 실질적 행동의 모습입니다. 왕이 먼저 나서서 자신의 재산의 몫을 갖다 바쳤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민수기 18장 21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한 히스기야의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1장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헌신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지금 보여주는데요. 자, 이와 같이 헌신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의 분량에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햇볕과 비를 제때 내려주시지 않았더라면 백성들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 못했으며 11조를 제대로 바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 목적하에 쌓인 이 더미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더미들이 나오는데요, 6절에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7절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8절에도요, 쌓인 더미들을 보고 9절에 그 더미들에 대하여, 이 더미들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왕이 먼저 솔선수범하러 보여줬던 그 헌신을 백성들이 너도 나도 하나둘씩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모였던 그 쌓인 높이, 이 더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일으킨 그들의 신실함이 지금 축복의 높이를 측정한다라는 의미로서 이 더미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의 분량이요, 기독교의 관심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히스기야에 있어서, 지금 역대하 31장에 있어서의 이 축복의 분량은요, 스스로 구별하여 선결하고 충실히 그 직무를 다하는 자들에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14절에 보면요,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15절에도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16절에도요, 직무에 수송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17절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18절에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도 나눠주었으니, 19절에 제사장에도 나눠주되, 19절 레위 사람에게 나눠주었더라. 3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문맥이 덤이랑 나눠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뜻하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들은 높이 쌓아 올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요, 축복을 받기만 했고 또 받으려고만 했지, 이 축복을
나누며 높이를 쌓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신앙과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단순히 그냥 선했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 정도가 아니라 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엘로하이유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이 엘로하이유는요,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동행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부를 수 없는 명칭입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누구누구의 하나님, 요즘 우리는 나의 하나님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히스기야는 히스기야의 하나님이야 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서 그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졌다라는 것. 왜 그랬을까요? 20절에 보면은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였던 히스기야를 두고 한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마음을 진심을 담아 종교 개혁을 수행하며 모든 백성들을 정의로운 길, 의로운 길로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먼저 이 모든 제도와 이 모든 종교의 모든 틀을 지켜내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폈던 것입니다. 오늘요, 그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 나옵니다. 자, 히스기야가 행한 일들이 뭐였죠? 바로 속죄제를 드리며 제사법을 제정하며 절기를 온전히 지키며 또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돌보기 위해서 모든 헌신을 하며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형통하게 하셨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고 합니다. 형통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다고 약속하시는 말씀, 이거는 다윗의 약속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선은 무엇일까? 히스기야가 선한 길을 갔던 건 무엇일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성전 정화, 그리고 속죄제, 제사법을 다시 회복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정의는 뭘까? 정의. 히스기야가 정의로운 길을 가고자 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따라서 모든 법을 다시 한번 재정비시키며 그 제사법을 통해서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켰다라는 말씀에 충실했던 거예요. 자, 오늘 이 진실함은 바로 나눠주며 그 모든 축복의 분량을 더미로 표현했던 것처럼 제사장 레위인들을 위한 11조와 헌물을 분배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신앙적 모습으로요, 이 남유다의 아무개에서 이 빛으로 그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그런데 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히스기야가 한 행동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죄를 멀리 떠나 하나님의 선을 지킨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당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본 것은 바로 저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속죄제를 드린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러면 이 선이라는 그 기준은 죄를 떠나 죄를 멀리하며 회개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정의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실패도 했었고 성공하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내고 싶고 그것이 정의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먼저 가르쳤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형통의 관점에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진실함은 뭔지 아십니까? 참 이 진실함 때문에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제가 오늘 10분의 1만 하려고 합니다. 진실함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한지, 어떤 사람이 진실한지. 저는 그것을 백혈병이 걸려서 묵인실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너희들의 종교생활은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을 듣고 나서 인간은 절대로 진실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진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스승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실? 그건 네 지갑이 얘기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의 스승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성과 정의와 이 진실함이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신념, 죄악을 싫어하며 선을 위해서 회개하며 부르짖는 사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틀리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 그리고 그 진실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이 나의 모든 영성과 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관통했던 이 부분을 마치 구슬을 꿰매듯이 하나하나씩 우리 가족들을 꿰매는 겁니다. 관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통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을 저는 꿈꾸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부모가 학벌이나 성공이나 자랑이나 이런 것으로 형통하면요, 그 자식들도 똑같이 학벌주의, 성공해야 되고 잘나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로 틀리지 않았던 것을 보여줄 거야. 이게 저의 신념이었습니다. 대학? 저희 기도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추잡해서 안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진심을 걸고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입니다. 선과 정의와 이 진실함, 이 세 가지만 우리 가족이 꽉 꽃이 꼬이듯이 꽉 꼽혀 있다면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십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반드시 관통하게 하십니다. 뭘로요? 히스기야가 주장했던, 히스기야가 했던 이 성과 정의와 이 진실함이 무언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늘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좋아요. 다 좋아요. 죄를 미워해야 되죠. 선한 길을 가야 되죠. 그리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근데 이 진실함은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왠지 알아요? 인간은 똑같거든요. 속물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자녀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얘들아, 이것 좀 봐봐. 뭘 보내냐면요, 제가 주석을 통째로 보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진실함에 대해서. 그런데 애들이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됐다. 이거다. 너희들의 지갑이 말해줄 거다. 너희들이 손이 쥐고 있는 것을 말해줄 거고, 너희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말해줄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습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그게 진실함입니까? 그게 진심입니까, 우리의? 저는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 말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속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제 속 좀 보세요. 시커멓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저는 뭐 욕심 없는지 아십니까? 저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간만큼은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섬과 정의와 이 진실함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춰드리고 지금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죄악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 되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진심을 다해 섬기는 자로서 내가 서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게 부족하다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을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시커먼 마음들, 죄악된 마음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는 영을 오늘 이 시간 주셔서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달라고. 제가 오늘 앞에 보면은 막 쓰레기도 있고 막 보셨을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애들 학교를 안 보는 애는 있더라도 내가 저기 이번 연도 안에 내가 반드시 이거 리모델링 해서 우리 교회답게 문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저거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습니다. 이거라도 내 진심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결단했습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빛이 오늘 이곳 가운데에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는 영으로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